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강해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서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옥중 서신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로 환송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군인의 감시하에 따로 있도록 말하자면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합니다. 옥중 생활이라고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 찻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여러 사람을 초청도 했고 여러 사람들의 방문도 받았습니다. 가택연금 기간이라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허락된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16절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하면서 이제 자기 사정을 말합니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이죠. 이렇게 초청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게 바로 말하자면 가택연금 받은 그 감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게 가택연금 기간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을 쫓아서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 두 해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가택연금 기간에 편지를 써서 보낸 서신서, 그것을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옥중 서신의 첫 번째 서신인 에베소서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로서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 지역이라 말이에요. 우상 숭배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특별히 문물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왕래하던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좋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에베소를 처음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바울은 두 번째 에베소를 방문하여서 그곳의 제자들에게 성령 임하기를 기도해 주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석 달을 강론했는데 도를, 이 십자가의 도를 순종치 않는 무리가 생기게 되었다. 바울이 이제 모이는 자들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만 따로 세워서 두라노 성이라고 하는 곳에 두 해 동안 거기서 날마다 강론을 사도 바울은 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2해 동안 열심히 준비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정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목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 정말 자기의 죄를 끊고 그렇게 죄를 짓는 도가 됐던 것들을 다 내던지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은 이거 완전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2해 동안 에베소에서 탐대히 그냥 준비된 자들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거기에 성령 역사해가지고 그 지역에 정말 준비된 영혼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가 굉장히 특별하겠죠.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특별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난 것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나누면서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잘 다스리라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아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잡혀서 로마로 가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자기는 순교당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알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교의 길로 가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인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순종함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 이제 선과 교통 속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 다시 못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예언의 말씀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순교당할 때까지 옥중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동안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진리들을 편지로 써서 두기고라고 하는 통역제 편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건데 바울이 2해 동안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그동안 사역하면서 이제 주님께 배웠던 그런 진리들을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옥중 서신을 써서 우리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지를 잘 배우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볼 때는 사람은 딱 두 부류잖아요. 한 부류는 조용한 스타일이고 한 부류는 막 행동하는 스타일이고 사도 바울은 막 행동하는 스타일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의 뭐 쉼 없이 나가서 성령의 감동 따라 막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막 자꾸 증거하다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그 진리를 정리할 수가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귀한 그런 진리들을 알려주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순교당하기 전에 이렇게 2년 동안 오겠다 갇히게 하면서 그 옥도 가택연금이에요. 한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런 복음의 진수들을 이제 잘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옥중 서신을 보낸 건데 그 중에가 하나가 이제 이 에베소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의 서신서처럼 복음의 의미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서신서보다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처럼 교회의 진리가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려면 에베소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마다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 아는 지식에서 영적으로 한 뼘 더 자라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